1665년 생물학계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세포라는 것을 처음 발견해요. 이 로버트 훅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 병막이잖아요. 그것을 관찰했는데 이 코르크가 엄청난 수의 작은 방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작은 방들을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그 세포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만 본래의 셀은 라틴어 셀라에서 왔는데 작은 방을 의미한다는 단어라고 해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것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로버트 훅이 발견한 것은 사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이라고 해요. 아직 그때까지 현미경의 기술이 세밀하지 못해서 세포를 들여다보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세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838년 독일의 식물학자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이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39년에 역시 독일 사람인데 슈반이라는 분이 동물도 역시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혀내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른바 세포론, 세포 이론이 공식화되었는데 이 세포가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며 또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이런 세포론이 공식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 상식이 되었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세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계속 분화하죠. 분열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우리 목욕탕 가서 그죠? 타올로 착착착착 밀면 그죠? 뭐가 후두두두 떨어지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사실? 죽은 세포.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제 기능을 다하려면 세포가 분화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잘 죽어야 된대요. 세포가 죽고 분화돼서 새로 출현한 세포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고 이런 과정이 원활해야 우리 몸이 재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세포는 어떤 세포요? 잘 죽는 세포. 잘 죽는 세포가 좋은 세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에 좀 적용해 보면 잘 죽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옛 습관이 죽고 이기적 자아가 죽고 또 형식적인 믿음이 좀 죽고 나태와 교만도 죽고 죽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좀 혈기도 죽고. 잘 죽는 세포가 좋은 세포인 것처럼 잘 죽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자, 이렇게 잘 죽는 세포가 좋은 세포인데 아니 잘 죽지 않는 세포도 있대요. 무슨 이유로 인해서 죽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분화만 하는 세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포를 일컬어서 우리는 암세포라고 불러요. 암세포는 계속 분화만 하지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기를 확장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그래서 다른 세포를 잠식시키고 급기야는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성장하고 나만 확장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도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도 견제가 없이 성장하고 팽창하기만 하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적으로 팽창한 권력, 우리는 그것을 독재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권력이 자기 성장을 최고조로 하여 팽창하면 참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잖아요. 히틀러 국민이 뽑아주는 거거든요. 뭐 쿠데타 이런 거 일으킨 게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서 다른 작은 기업이나 상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성장만 몰두하게 되면 결국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시장이 파괴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성장만 몰두하고 자기 세력 팽창하는 데만 힘을 쏟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너도 나도 지금 고통하고 지금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가 자기 신앙만 고집을 하고 자기 신앙만 고집하고 자기 신앙 확장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대하여 뭐 암적인 존재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자,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교회에 관한 최고의 은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이 지체라는 말 대신 세포라는 말도 썼을지 않을까 싶어요. 세포를 알고 있었다면 몰랐겠죠, 당연히. 세포를 알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 몸의 구성 단위인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몸된 교회에 지체된 또는 세포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요? 잘 죽는 성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 건강한 성도. 이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세포,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는 주의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12절, 13절을 요절 삼아 묵상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 교회가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그런데 그만 우리의 위선이 이런 교회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키워온 이런 위선이 교회의 다양성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약점 고백이 가능한 교회. 막 숨기고 어려움 있으면 감추고 알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잘 녹여져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내가 직분이 있으니 혹은 내가 신학 연륜이 있으니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14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14절부터 21절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세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건강한 세포 지체가 되려면 이 비교 의식을 좀 버려야 돼요. 비교 의식을. 비교 의식은 우리가 반드시 치유해야 할 영적 질병이에요. 오늘 말씀은 비교 의식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를 소개해요.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먼저 15절 16절을 보면 열등감에 빠진 지체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발이나 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우화적인 표현이죠. 발과 귀의 이런 발언을 보건대 이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발은 자신이 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귀는 자신이 눈보다 더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 이런 거예요.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사전은 그렇게 정의해요.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난 무가치해, 난 못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어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크게 혹은 적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죠. 키가 너무 작아. 또 키가 너무 커. 저처럼 너무 뚱뚱해. 너무 말랐어. 이런 신체적인 열등감도 있고, 난 공부를 못해. 난 별로 예쁘지도 않아. 난 운동 신력이 꽝이야. 이런 자신의 어떤 정신적 열등감, 심리적 열등감이 있고, 또 학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또 경제적 형편 때문에, 심지어 인종 때문에, 그렇죠. 외국은 그렇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열등감도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 열등감, 정신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은 키 얘기만 나오면 많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키 얘기만 나오면,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키 얘기를 시작하면 마음이 착 쪼그라드는 거죠. 직업에 열등감이 있으면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말에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그거 왜 묻는데요?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학력에 열등감이 있으면 학교 얘기만 나오면 괜히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피하려고 해요. 뭔가 우리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열등감을 우리는 어떻게 좀 해소하고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요,
열등 요소와 열등감을 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열등한 게 있어요. 열등 요소가 있어요. 내가 뭐 남들보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분명히 남들보다 못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저 공부를 좀 잘 못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내가 좀 뭐 그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열등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그런 부족함, 이 열등 요소가 마치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으로 오해해서 내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이 열등감 이런 거짓 감정이에요. 올바른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등 요소 붙잡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좀 부자연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등 요소가 있다고 해서 다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 요소가 있어도 건강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반면에 누가 봐도 그 열등 요소가 아닌데, 누가 봐도 저만 하면 충분한데 스스로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어떤 그 연예인들 보면 저만 하면 정말 훌륭한 외모인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지가 성형을 하고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제가 뭐 성형이 죄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세요. 필요하면 쌍꺼풀도 하시고, 그죠? 코도 좀 똑 세우시고. 예. 여러분, 뭐 성형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기엔 그만하면 참 예쁘고 훌륭한데 막 그렇게 고쳐서 결국은 어때요? 처음보다 못한 상태가 돼서 굉장히 스스로 비참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열등 요소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놈의 세상을 그렇죠? 이놈의 세상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요?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그저 생김새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조건 모두를 이야기해요. 우리 외적인 조건을 다 살펴서 거기에 따라서 줄 세우고 경쟁시키고,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외적 조건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열등감에서 100%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나는 열등감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그 열등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열등 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날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 보니까 열등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상황에 가면 아이고 내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열등 요소를 자극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갖도록 우리를 막 부추기고 우리를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 상처난 자존감을 부여잡고 패배의식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겨내서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이 열등감을 이야기한다면 21절은 반대로 우월감을 이야기해요. 21절 보실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21절의 상황은 정반대죠. 눈은 손에 비해 자신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머리도 저 아래에 있는 발에 비해서 자신이 훨씬 낫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멸시하고 있어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한 짝이에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얘기해도 했어요. 비교의식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 좋은 열매가 아니죠. 열등감과 우월감이에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뭔가 상황이 낮으면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우월감이 있던 사람이 어떤 상황이 악화되면 열등감으로 곤두박질기기 쉬워요. 이란성 쌍둥이에요. 가만 보면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름 신앙의 연수가 있고 봉사를 좀 했다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말합니까? 내신에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만하면 내가 믿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로나 권사나 집사 같은 그런 직분군에서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직분군에서 믿음의 순위를 매긴다면 본인은 몇 등일 것 같으세요? 하위권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린 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나는 이만하면 꽤 잘 믿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쉽다니까요. 신학연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봉사를 좀 하면 할수록 그러기 쉬워요. 어딘가 모르는 우월감 속에 내가 나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때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8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다 못 버리고 저렇게 버리지 못해가지고 다 끌고 안고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저희들은 모든 걸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셔요. 1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헌신한 자는 충성한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내세에 현세 내세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 앞에 다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 역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3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 중으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결단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 요소와 열등감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월 요소와 우월감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열등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도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합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인 것이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가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은 그것이 열등감이 되었든 우월감이 되었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쫓아내버려야 될,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비교의식은 비추예요. 비추. 그럼 비추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비추. 어디 식당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식당이 아주 좋아, 맛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식당 강추,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것 아닙니까? 비추는 뭐예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추. 비교의식은 비추예요. 왜? 열등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월감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은 우리를 비참하고 추하게 만들어요. 비추예요. 비추. 그래서 비추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잔재되어 있는 이런 비교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말끔히 그것을 청소하고 해소하고 털어버리기를 정말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비교의식에 붙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성경에서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되어서, 여러분 초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맨 처음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초대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봐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원래 이게 비교 뜻이 아니거든요. 여자들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왕이 행차하는데 거기서 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몇 개입니까? 원래 그게 아니었거든요. 시편 말씀을 인용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것이 비교의식의 총알이 되어서, 그것이 그 가슴을 탁 뚫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 죽이느냐고 그 인생을 허비하잖아요. 국가의 총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 친위대 3천만을 다 동원해서 다윗 쫓느냐고 십수년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교의식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엉뚱한 일 하면서 내 인생 낭비하고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잖아요. 사울의 행적을 볼 때 저는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잖아요.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은 그 순간에 다윗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다윗 네가 이겼구나. 또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윗, 너는 나보다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 뭐 그래 늦었지, 뭐 성경은 그렇진 않지만 세상엔 그래요. 그 순간에도 아마도 다윗을 떠올리면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비교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고 만 것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의식이라는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 요소와 열등감을 구분해내고 우월 요소와 우월감을 구분해내는 것, 이거 필요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진짜 가치를 주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진짜 가치를. 우리에게는 세 가지 나가 있대요. 남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진짜 나. 남이 생각하는 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절대 다 알 수 없어요. 일평생을 함께한 부부요, 가장 가까운 타인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누구도 내 속에 들어와 보지 않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알아요? 제 옆에 바짝 있어도 제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다 모르잖아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낱낱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다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잘한다고 막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특히 어머니들, 우리 자식은 내가 잘 알아. 아니, 뭘 알아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녀석이 이러네?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이라도 내가 알 수 없어요. 남이 생각하는 나는 부정확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확한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확해요?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뭔 고민을 합니까? 뭘 고민을 해요?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게 뭐 있어요? 결국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모르죠.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학원과 학교를 그렇게 오가면서도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서 20대를 맞아요. 30대까지 가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먹고 살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갖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또 나름의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를 안다? 내가 나를 정확히 꿰뚫어 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실수를 하겠어요? 왜 실패를 하겠어요? 철학사의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더 씌어진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큰 기준들, 이 세상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눈에 더 씌어져서 그걸로 사람을 보고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정확한 거예요. 남도 나도 진짜 나를 몰라요. 누가 알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진짜 나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우리를 만드셨기 까닭에, 우리를 지으셨기 까닭에 각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셨네요. 하나님 오해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뭐 더 씌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내 존재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려면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서 지음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시가 나왔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고 저렇고 우리를 평가하고 나름의 잣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막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번역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일전에 성경학교에서도 노래만 들어 나는 걸작품 하면서 얼마나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열등감에 우월감에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무슨 대단한 일이 있다고, 무슨 엄청난 그런 명분이 있다고 내 아들을 죽기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목숨을 내어 던지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할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인용했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해요. 야곱아 야곱. 여러분,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 속임수를 주특기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속임수잖아요. 얼마나 약사 빠릅니까? 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먹고,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 속여먹고, 저기 가서 외삼촌 속여먹고, 속임수를 주특기로서 살면서 그렇게 자기 기술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도다. 그거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흠이 있고 부족한 건 맞죠. 열등 요소 있죠. 부족한 건 맞죠. 그렇지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또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보배롭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 걱정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게 걱정이에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 걱정을 잘하는 사람은 말씀 묵상도 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너 참 보잘것없어 라는 그런 세상의 평가를 마음에 들여놓은 사람은 너는 참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도 마음에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평가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에도 빠져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의식에서, 그 비교의식의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팽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 목사니까 또 뭐 저런 소리. 그런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냉소적인 사람 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들어줘?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기 당착이에요.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억하시죠? 어두운 감옥에 착고가 매이고 갇혔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한밤중에, 감옥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비교의식의 영혼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를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릇된 평가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마음이 살아, 그 마음이 자유롭고 그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953년부터 64년, 한 11년 동안 그 옛날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후르쇼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죠. 그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피카소의 전시회, 거기 갔었나 봐요.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는 당나귀가 꼬리를 흔들어서 그린 그림, 혹평을 했어요. 피카소 그림, 그림 잘 모르면 있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당나귀가 꼬리를 흔들어서 그린 그림이라면서 혹평을 했어요. 후르쇼프가. 이거 뭐예요? 그의 그런 평가는 피카소 그림의 진면목을 볼 줄 모르는 그의 무식함을 폭로할 뿐인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가 그런 것 아닌가요? 경쟁시키고 외모로 사람을 줄 세우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하는 것, 평가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판단이라는 것이 후르쇼프의 판단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왜 우리 거리가 매여가지고, 왜 우리 스스로 영혼의 감옥을 거두면서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후르쇼프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을 폄훼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받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도, 문제 많은 사람도,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도 마땅히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받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뭐 기도를 저렇게,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봉사하려면 똑바로 하지, 그렇게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뭐 좀 했다고 내가 막 잘하고 그러지 말기를 좀 부탁드려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헌금 기도를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그 문구를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칭찬을 못 받으면 좀 어때요? 세상이 나를 정확히 아나요? 물론 내가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래서 뭐 그런 비난을 받는 건 또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감수해야죠. 근데 나는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막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막 그런 감정과 싸우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요? 전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매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량에 따라서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역량이 그렇죠? 내가 가진 역량이 촛불이면 촛불로서 화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역량이 전등이면 전등으로서 화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랬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설교자가 다 오카노미고 다 하용주입니까? 돌아가신 훌륭한 분들인데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에게 주신 지혜와 역량과 성령 충만을 갖고 제가 촛불이 되었든 전등이 되었든 반딧불이 되었든 그저 환하게 좀 빛내보려고 해요.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또는 세상에서 내가 좀 빛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고 세상의 평가 기준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요. 내가 믿음으로 성실로 열심히 내 주어진 역량의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후르쇼프 같은 이 세상의 판단에 끌려다닐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 존귀하고도 귀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요 세포예요.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비교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릇된 시선과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고 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